네, 오늘은 하나님 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이 빌닷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북받쳐 하나님에게 따지는 장면이 바로 10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따지냐 하면 하나님 저를 죄인처럼 여겨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를 마치 지켜보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그 모든 태어나게 하신 이도 저에게 정말 이 몸에 육체 하나하나 뼈와 뼈 근육과 근육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어 사람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 안에 영혼을 부어 놓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은 자신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두신 이후에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차라리 나로 하여금 그냥 버려두시고 그렇게 버려두신 채 나로 살게 하시다가 내가 죽음 끝에서 그냥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음 끝에 있으면 될 것을 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나. 그래서 그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또한 고백하기도 하고 또한 괴로워하기도 하는 장면이 바로 10장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그냥 쭉 한번 읽을 때보다 자세히 곱씹어서 읽고 또 본문의 내용들을 깊이 또 여러 가지 번역 성경과 주석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 힘들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때로는 오늘 10장의 말씀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10장을 성경책 안에 이렇게 넣어서 하나님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뭐 이런 원망들을 성경에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쭉 읽다가 성경 안에서 가장 힘겨운 본문들이 욥기 중에 하나이고 이 욥기를 읽어내려가는 저희들이 참 새벽마다도 좀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힘겨운 순간들을 보면서 어디가 또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를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읽어내려가면 마치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 초반까지는 어떤 느낌이 되냐 하면 나라는 사람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성경 안에 써 있는 이런 자들에게는 사형에 처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죄의 그 몇 가지, 이렇게 막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몇 가지 구체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아주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런 이렇게 겉으로,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라고 하는 죄 외에는 내가 안 낀 죄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나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들을 로마서가 들게 합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으면 1장과 2장, 3장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은 절망과 좌절뿐인데 3장 후반절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그 절망과 좌절에 있는 죄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뒤바꿔 놓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욥기 10장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정말 이렇게 그 실존에 대한 그 연구이고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인생이 복되다, 행복하다, 그리고 인생이 의미 있다라고 여겨지기보다는 왜 만들어져서 먼지같이 되고 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어서 그 놀랍고 신비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거하게 될까? 이런 인생들에 대한 그 답을 사람들 스스로 결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10장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욥은 그런 실존적인 질문 앞에서
어디서 몸부림쳤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이 욥기 요 한 장을 가지고선 우리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가지고 앞으로 쫙 나가면 창세기가 나오고, 그 창세기의 시작점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 죄로 인하여 태어난 사람들, 원죄라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들의 이 좌절과 절망을 욥이 온통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복으로 살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 이러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실종적인 고민과 고뇌를 그가 받으면서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욥기 10장의 7절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다가 그 원망이 어디까지 오냐면, 그렇다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이 만드는 장면을 잘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거의 6,000년, 지금부터 8,000년 전이죠. 거의 8,000년 전에 있는, 6,000년에서 8,000년 전에 있는 이 성경의 기록에서 써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아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것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본문들을 보시면 이게 욥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조직과 세포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것을 마치 진흙이 빚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철저히 읽어 내려가면, 어떻게 이 당시에 뭐 과학이 발달돼서 현미경으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뭐 초음파 이런 걸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었구나.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태동이 되고 마치 진흙이 여겨지는 것처럼 아이 하나하나가 조금씩 생겨나는 장면들을 욥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킨 것처럼 엉키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니 욥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어떤 거냐 하면 이 피부와 살도, 그리고 그 안에는 뼈와 힘줄고 세포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그래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게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손길이에요. 우리의 모든 육체와 육신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육체 가운데 힘줄과 뼈와 그 모든 것들과 근육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위에 또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셔서 보살핌으로 살게 하셨는데, 욥이 그 다음에 무엇을 말을 하냐 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셔서 마치 이 땅 가운데 사라지면서도 없어질 존재처럼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그런 욥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차라리 하나님 그러면 나를 관심 갖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인생이 아니신데 왜 나를 이렇게 눈처럼 지켜보고 계십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괜찮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 태어나지 않은 자처럼, 이 땅에 살아가지 않는 자처럼 그냥 잠깐 내버려 두셨다가 먼지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음의 싸늘한 곳, 그리고 괴로운 그 인생의 죽음 이후의 곳에서 내가 처박혀 어떻게 살던 간에 하나님 그냥 나 내버려 두십시오. 근데 왜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잡아 두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의 10장입니다. 근데 욥기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끄시는지를 끝까지 바라보면, 결국 욥아, 내가 너를 버려둔 게 아니야. 욥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서 너를 구원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그리고 주의 거룩한 나라에 이끌려고 너를 붙든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을 다 누구에게 돌리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이렇게 고난스럽게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저 로봇과 같이, 그리고 기계와 같이, 그리고 동물과 같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영상 같은 데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때리고 막 상처 내고 막 괴롭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들이 이렇게 매를 맞으면, 그리고 이렇게 막 몸이 다 뜯기면 그 주인이 이렇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니까 내가 떠나야지, 이런 게 아니라 꼬리를 치면서 와요. 꼬리를 치면서 와요. 심지어는 그 개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잡다가 실패를 하면 그 강아지가 막 몸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주인에게 가서 물어버리는, 이게 아니라 꼬리를 치면서 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강아지는 저렇게 충절하지라고 하지만 그 강아지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대요. 이게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저게 내 주인이다, 이러기만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저건 내 주인이다, 이래서 그냥 어쨌든 간에 매를 맞건, 그리고 뭐 고난을 당하던, 어려움을 당하던 내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와 선을, 그리고 은혜와 죄악을 택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너희 로봇과 같이, 기계와 같이, 동물과 같이 만든 게 아니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늘 그 결과물로 돌아오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예 싹 인류를 다 멸하고 새로운 인류를 지은 게 아니라 끝까지 노아를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노아를 놓지 않으신 다음에 사람의 생각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함을 내가 알기에 이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노아를 놓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도 모세야, 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이제 붙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 광야 땅에서 나를 원망하니 모세야, 이 사람들 다 없애고 하자라고 할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결국 우리가 왕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의지하고 신뢰한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가 끝까지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붙드신 분이냐면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다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버리십니까? 할 때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내가 더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보다 내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게 더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죄악된 길을 따라 걸어간 게 우리 인류의 사람들인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지으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차라리 버려두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버려둔 인생에는 더 큰 소망이 없음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욥기 10장을 읽으면 결국 욥의 좌절만 보이지만 욥기 전체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욥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욥을 이끄셨던 주의 손길이 보이고, 이 욥기를 전체 성경으로 이렇게 쫙 펼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로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가, 사람들이, 그리고 한 영혼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왜 나는 생명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있어 이렇게 힘들어하는가라고 할 때에 그의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전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왜 내게 고통을 주시는가가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가? 그리고 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를 바라보며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셔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스럽습니다. 모든 인생은 괴로운 인생으로 마치 먼지와 같이 시작했다 먼지와 같이 없어지는 욥의 고난같이 끝나버릴 인생들을 그렇게 먼지로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말하며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 때문에 결국에는 겪어야 될 몇 가지 고난들이 있죠. 육신의 쇠약함,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인생의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이끄셔서 소망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성경이십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자를 붙드시나이까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붙드시는 손길 안에서 믿음으로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의 고백을 봅니다. 그리고 이 욥의 고백이 그저 비단 욥의 한 사람의 고난과 고통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고백이고 또한 아픔임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살아갈지 어떤 은혜로 살아갈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암담하고 캄캄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이 새벽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 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셨나이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끄셔서 그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앞에 돌아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